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또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렇게 예배하면서 즐거움으로 또 주님 주신 말씀 기대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기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는 특별한 기쁨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망 없고 믿음 없는 말을 입술에 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들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더욱 기쁘고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의 위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과 육이 지친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단에 세우신 이충민 목사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봄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청소 같이 해주시고 또 여선교회에서 맛있는 또 식사 준비해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또 저희가 걱정했는데 저 혼자만의 걱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올까봐 걱정했는데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비가 와서 잘 마쳤습니다. 오셔서 수고하신 분들 또 수고하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마음으로 함께하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전체 부서장 회의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부서장 되시는 분들은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1분기 재직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 재직회 회원 그리고 언검 회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함께 재직회 교회 재정이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관심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권사 기도회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권사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오늘까지 세례 입교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2번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문답과 세례식 일정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가지고 계시면 혹시 그 뒷면에 보시면요. 설교 노트 아래에 그 QR 코드가 있습니다. 저희 그 토요일 날 카카오톡 그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찬양이라든가 아니면 돌아오는 주일에 그 안내해야 할 내용과 주보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오늘 나는 일어섭니다. 난 저 찬양 처음 듣는데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매번 보내드리고 있어요. 매번. 저도 오늘 그 출근하면서 교회 오면서 이렇게 찬양을 계속 한 서너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팀에서 찬양을 선곡하면 그 가운데서 혹시 모르는 찬양이 있으면 토요일 날 이렇게 카톡 채널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여러 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또 은혜가 되고 예배 가운데도 이렇게 나만 저 찬양 모르는데 왜 나만 모르는 찬양 하나 이렇게 속상한 마음 가지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카톡 채널 이렇게 등록하시면 그냥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교회 홈페이지에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보고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어떤 사역하고 계시는지 또 그 선교사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관심 가지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예배나 혹은 수요 성경 강의 같은 것들이 올라가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기는 한데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시몬에게 보이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혹시 살면서 길 잃어보신 적, 길 잃어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때 길을 잃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낯선 곳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기도 하죠. 방향 감각이 좀 없으신 분들은요, 새로운 건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잠깐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저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남동생이 한 서너 살 정도 되었을 때 혼자 버스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버스를 타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 동생이 버스에 오를 때 같이 탄 그 어른을 그 버스 기사 아저씨는 보호자로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서너 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버스를 혼자 탔는데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없어진 걸 저희 아버지가 아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제 동생을 찾으러 갔는데 누가 줬는지도 알 수 없는 사탕을 입에 물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 걸 저희 아버지가 데리고 오셨습니다. 한 번은 제 여동생이 유치원 다닐 때요, 떡볶이를 사 먹겠다고 집을 나가서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자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단지에 방송을 하죠.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방송을 했는데도 못 찾았는데 아파트에서 제법 떨어진 곳에 어떤 분이 제 여동생을 데리고 있어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큰일 날 일인데요. 참 감사한 건 다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사실 길을 잃는 그 시간에도요, 우리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도 그렇게 길 위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엠마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 마을의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에 따라, 그리고 1세기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엠마오라고 하는 이름의 마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대략 예루살렘에서 반경 12km 안에 있는 한 마을이라고만 추정할 뿐이죠. 엠마오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요, 따뜻한 목욕이라고 되어져 있기에 온천이 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건의 장소가 명확하지 않지만요, 등장인물 역시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3일이 지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러니까 3일이 지난 날이죠. 그리고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12명을 포함되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한 또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였다고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름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곁에 있었던 여인들을 설명할 때 한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마리아의 남편 글로바가 같은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글로바와 함께 동행한 사람이 바로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만으로 보자면요,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니 엠마오가 어디에 있는 마을인지, 그리고 글로바가 누구고 그와 동행한 또 다른 사람이 마리아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을 잃은 것처럼 이런 모호한 상황 속에서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할까요? 본문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요, 이 장소나 등장인물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대화에 있습니다. 이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자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겹쳐 보여요. 부활절이 2주 지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혹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지는 않았는지 우리 믿음을 다시금 주님께 비끌어매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일어난 일에 대한 그냥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두 사람이 열띠게 토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인 줄 이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죠.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없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슬픔이에요.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들이 이어서 보인 반응이 뭐냐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적혀 있어요. 이들이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실현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자리하게 된 거예요. 큰 이윤이 생길 것을 기대하고 투자했는데 자기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았을 때 보이는 반응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이 슬픔 다음에 어떤 반응이 이어질까요? 실망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두 번째 반응이 그랬어요. 21절 보시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게 벌써 3일이나 지난 거예요. 자신들의 실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은 당황스러움입니다. 며칠 되지도 않은 이 뉴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자 글로바가 그 일에 대해 짧게 설명합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힘이 있어서 예언자 같았다고. 그런데 그 예수가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알고 그분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겁니다.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다가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곳을 방문해서 정말로 여인들이 말한 대로 시체가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글로바는 이렇게 이 소식을 전달하고는 있지만 믿어지지 않게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자기 생각에 말이 안 된다고 여긴 거예요. 글로바가 그간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왜 믿지 못했을까요? 자기가 말한 내용의 전반부는요,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 그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선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 도마와 같이 믿지 못하는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의 아이들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봐봐, 이런 이야기요. 우리 집에 뭐 있는데 내가 뭐 샀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봐봐,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못 믿겠다는 거예요. 봐야 믿겠다는 거죠. 도마도 그랬고 글로바도 그랬던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25절 보시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글로바 일행을 향한 안타까움이 묻어나지만요, 그렇다고 그게 끝이 아님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곧바로 믿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에게 한 줄기 믿음의 빛조차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글로바가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그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라고 하는 이 말에는 실망감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쪽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라고 하는 이것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달랐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은요,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독립이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를 바랬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글로바가 말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전에 보면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가 바로 속죄예요. 속량, 속죄 같은 의미예요. 글로바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글로바의 마음을 보시고 더디 믿는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27절 보시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과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당연히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이 두 사람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과거형으로 적혀져 있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현재형으로 증명해 보여주신 겁니다. 30절은요, 마치 최후의 만찬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고 적혀져 있어요. 성만찬을 할 때 자주 읽어드리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명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은요, 단순히 그냥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한
한 끼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요? 슬픔, 실망, 거기다 지난 시간을 떠올리면서 당황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영적 상태가 바닥이에요. 다시 일어날 힘이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 공급을 밥 먹는 식사에 비유하고 계세요. 밥을 먹고 힘을 얻는 것처럼 영적인 그로기 상태에 있던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육체에 필요한 것이 빵이라면요, 영적인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을 보면요, 도식으로 설명하면 이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A가 있었대요. 이 말씀 A는 곧 하나님 B래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A가 태초에 하나님과 B와 함께 있었대요. A가 B고 B가 A. 그래서 A랑 B랑 똑같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셨습니다. 떡은 곧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먹음으로 영적인 허기짐에서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어지는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단순히 배가 채워져서 눈이 띄어진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의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냐고.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한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지금까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바로 보게 되는 영안이 띄어진 겁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을 바로 보게 합니다. 내 주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냉랭하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으로 뜨거워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 그게 뭐냐면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인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말씀을 듣고 뜨거워진 그 마음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집을 찾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25리, 한 12km 정도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29절에 보면요, 그들이 걸어가던 중에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저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라고 하는 이 저녁이 이미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 그것은요,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들떴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슬픔과 실망 그리고 답답한 마음으로 내려갔던 그 길을 이들은 다시금 달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지만
마치 어디로 갈지 모르는 길 잃은 사람처럼 걸어갔던 이 두 사람이요, 이제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 하는 말 역시 말씀 들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말씀드렸죠. 떡을 떼는 것은 단순히 밥 먹는 게 아니라고요.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간증했던 거예요. 엠마오가 어디인지도 정확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던 제자들에 대한 확실한 정보도 없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변화했는지. 들었다고 다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믿음이 곧바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바가 그랬잖아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그를 제자라고 적고 있는 것만을 봐도 일반적인 무리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글로바도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만데 성경에 대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글로바처럼 마음 가운데 더디 믿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겐 이야기하지 못해도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름에 다 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기쁜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었다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답답해하고 있어요.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이런 자연스러운 질문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때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길에서요,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말 그대로 다니는 것에만 그치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걸 곱씹어서 소화하지 않기에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모르지 않았어요. 제자였다니까요. 제자라고 불리웠다니까요. 하지만 신앙의 길을 잃고 엠마오로 간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건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들었던 것을 되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혹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길을 잃지는 않으셨나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걸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매주 듣는 말씀을 삶 가운데서 곱씹어 소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학교 다닐 때요, 혹은 아이들에게 이런 말 하지 않으시나요? 예습 복습 열심히 해라.
뭘 배울지 공부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갔다 와서 또 공부하고, 공부를 못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의 말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는 예습복습하지 않으시나요? 이게 학교 공부보다 안 중요한 일인가요?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라니까요. 자칫 잘못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그냥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가 원래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 날마다 씨름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만나 주실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길 잃은 곳에서부터 다시금을 주님을 향한 그 걸음을 찾아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때로는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집이 아닌 곳이 집인 양 원래 살아가던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2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도라 하시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말씀으로 나를 묶어주신 하나님, 이제 신약 통독에서도 더욱 그리하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국 방문 통해 하나님이 함께 같이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생활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항상 눈동자같이 저희 가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없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여행 잘하고 귀국함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기에 또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기에 하나님 그 모든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고 앉음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부족한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결단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드리는 그 마음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디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